무료입니다. 요금을 안 내야 돼요. 운전기사의 파업 때문에 안동시에서 어쩔 수 없는 시민에게 배려하는 거죠. 공짜일 뿐 아니라 그게 그것도 관광버스예요. 그래서 시내버스보다 훨씬 좋아요. 제 아내가 타고 공짜로 갔다 막 너무 감동해가지고 공짜 탔다고. 불과 1,200원 요금을 안 받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혹시 고속버스 공짜 무임승차 있습니까? 기차가 무임승차 하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란 무임승차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무임승차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지금 한 거예요. 천국은 뭐라고요? 천국은 무임승차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요 세상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걸 빼면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십자가 공로로 제3판 자가 가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지 않지요. 출생부터 공평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기도 하고 북한에 태어나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병약게 태어나기도 하고 몸이 비정상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날 수 있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문제 많아요. 지금 뭐 우리 정부가 새롭게 조각을 이렇게 짜면서 장관들이 나와가지고요 인사청문회 하는 건요 이 사람들이 그 부서에 들어가서 과연 이 부서에 잘못된 걸 고칠 수가 왜? 자기들이 문제가 너무 많아. 자기들이 너무 흉이 많아. 근데 누굴 고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5명이나 그동안에 좀 어지간하면 봐주고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더 잘 삽니다. 세상은요 양식을 살면 손해를 보는 게 세상입니다. 젊은이들 대상 물어봤더니요 80%가 양식을 안 살겠대요. 왜?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요 불공평해요. 저는요 군대에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군대 가니까요 편한 놈이 있고요 쇠가빠지게 고생한 놈이 있더라고요. 저는 고생하는 편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3년 정확히 36개월만 나왔어요. 그런데 참을만 해요. 왜? 제대하니까요. 진짜 삶은 제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영혼을 바라보기 위한 잠시 있다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참을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은요 우리 공로로 가는 게 아니고 100%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 부르는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한나라 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한나라 가지요. 2절입니다.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한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배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한나라 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요 100% 우리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제부터 구원자가 탄 사람이 거기서 세상을 향해서 다시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열차를 잘 타고 가라는 거예요. 열차를 공짜로 태워서 천국까지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어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 은혜란 말은 말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 천국갈 비용을 지불할 자격이 없는데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 전혀.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아서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고 의인이 가는 곳인데 내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건요 전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건물을 다 세웠을 때 제가 했나요? 주님이 하셨어. 성곡교회 30년 역사는 강 목사가 했나요? 아니요. 주님이 하셨어.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했지. 믿음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가정도, 내 사업장도, 내 직장도, 내가 그렇게 뺀들뺀들거리고 살았던 세상에서 이 믿음의 자리까지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구나. 그래서 이 믿음 갖고 있으면요 나이 들수록 더 소망이 와요. 여러분, 천국 소망 없으면요 나이 들수록 더 허무해. 내가 자식을 키워놨는데 뭐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뭐냐고. 그래요. 성경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라 했지 않습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라고 했지요. 눈 뜨시고. 옆에 사람 눈 보세요. 눈 뜨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나도 모르게 이 말 나오면 저는 안 나려고 하는데 어쨌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나이 드셔도 곤도서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더 낡아져 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무 좋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눈물을 남에게 바라지 않아도요. 저도요. 이번 주에도 눈물 흘리더라고요. 성도 보면 눈물 나고요. 나 자신을 보면 눈물 나고요. 눈물 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눈물 많이 나요. 근데 닦아준다는 거예요. 이 눈물이 끝났어.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지나간 것이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뻔한 거 아닙니다. 물에 물 탄 거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만큼 살다가 하나님이 콜 하면 가야 됩니다. 몇 살 때 가야 됩니까? 우리 누님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고 갔어요. 제 딸은 9살 때 갔습니다. 세월에 탄 애들은요, 그 꽃다운 청소년들이 갔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인간은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사고로 떠나고, 전쟁으로 떠나고, 병으로 떠나고,
어떻게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반려동물이 10,000씩이라고 합니다. 나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반려동물은 사람과 같이 사는 개나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입니다. 가족처럼 생각해요. 안동도 드디어 개 호텔이 생겼습니다. 개에게 옷도 입히고 모자도 씌워주고 침대에 같이 잡니다. 침대에 같이 잡니다. 출근하면서 엄마 갔다 올게 그러면서 개 보고 인사합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보면요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키우고 싶지만요 시간이 없어서 못 키워요. 정말 키우고 싶은데. 근데 이 반려동물이 죽으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기독교인이요 이 정신 빠진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어처구니없는 말이에요. 반려동물은 사람과 거의 비슷한 감정을 가집니다. 여러분, 동물이요 이 반려동물은 굉장히 민감해요. 좋다, 싫다, 슬프다, 고민한다, 냉담하게 반응 보이고 어때는 막 마음 상하면요 밥도 안 먹어요. 그러나요 죽음은 짐승은 흙으로 갑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저는 하늘나라 가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이기는 자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보면 7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기는 자만 낙원에 참여한다.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다.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여러분 7번이나 이기는 자를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만 하면요. 오늘 학생이 회개 얘기가 내가 너무 감사해요. 내 죄는 내가 용서받을 수 없어. 이 땅 여러분 전과자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용서해 주나요? 아니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피 흘린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을 주겠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 메시지는요 천국이 없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전부 천국 천국 천국. 여러분 왜 실망을 많이 합니까? 천국 더 바라보라고요. 세상 의지하다 보면요 왕창 실망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여러분 권력을 갖고 있고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걸 느낄 때 그 충격은 너무너무 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목회 여건을 주었어요. 오직 천국 아니면 바라볼 게 없어요. 천국, 오직 천국, 한나라를 바라봅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빨리 한나라 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야동문.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육체는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짓는데 이 육체는요 너무 민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내 주위에서 나를 죄짓게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게 하면 주님은 용서하신다 했잖아요. 회개하면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치루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맹물처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천국 가는 건 공짜가 아니고요. 너무나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이 편에서 지불했다 그 말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이 죄는요 성경을 봐야 내가 뭐가 진지 알아. 성경 안 보면 죄가 안 보여. 설교 말씀 잘 안 들으면요 죄가 안 보여. 우리 학생이 그날 설교 말씀 잘 들으니까 이게 죄구나 알잖아요. 여러분 요즘 감옥 가는 사람들요 자기 죄 없다 그래요. 죄인지 몰라. 잘못하고도 죄인지 몰라. 바람 피우고도 죄인지 몰라. 죄인지 모른다니까. 부모님께 불효하고도 그게 죄인지 몰라. 부부가 싸우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게 죄인지 몰라. 죄인지 모르면 안 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보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완벽히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다시는 죄 종론하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죄를 밥 먹듯 짓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가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종의 귀를 쳤어요. 말고란 종에. 예수님께서 칼을 쓴 자는 칼로 막았다. 베드로야 네가 내 마음 알아주고 그렇게 용감하게 칼을 들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그 길을 다시 붙여주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못 박힌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런 PPT 모르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1절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너희들이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아까 간증할 때 잠깐 우리 학생 했잖아요. 스마트폰을요 우리 청소년들이 끼고 살아요. 방에 불 꺼져 있는 방에 자녀들은요 이불 뒤집어 쓰고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학교 가서요 졸아요. 공부 못해. 그 스마트폰이 얼마나 시궁창인지 몰라요. 여러분 상상 못할 일들을 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요. 이 스마트폰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이 스마트폰은요. 자기 자녀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어요. 왜? 스티브 잡스가 이것이 얼마나 악한 도가 될 것인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안 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서요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은 자기들이 먹지 않아. 손님들에게 팔아.
그럼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요, 용기 있게 자녀들의 스마트폰을 할 수 있으면 멀리 하기를 원하지만 어렵습니다. 요즘 자녀들이요, 이걸 깨달은 믿음의 자녀들이요, 부모님 손 붙잡고 스마트폰을 갖다 주고 피치폰은 전화만 받는 겁니다. 오늘 그 젊은이들이 그 귀한 시간들, 그 에너지를요, 여기다 쏟고, 심지어 이번에 제가 얘기 들으니까요, 학생들 가운데서 게임에 160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게임에. 부모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관이에요. 600만 원 쓴 학생이죠, 600만 원. 게임에 600만 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가치에 붙으면 안 돼. 예수님께 붙어야 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듯이 예수님께 붙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가까운 거리 있으면 안 돼요. 딱 붙어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일주일 내내 떨어져 있다가 예배당 나오니까 붙을락 말락 하다가 또 가쁘는 거예요. 이 붙어야 돼, 이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요. 제가 아침에도 욥기서 읽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나무에 붙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에 붙어보세요. 15장 7절 말씀이에요. 15장 7절. 여러분 오늘 읽는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 붙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말씀, 기도에, 말씀에 붙고 기도에 붙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기도에서 안 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 문제는 엄청 많고요. 근데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근데 제가 안 된 문제를 보니까요,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엄청난 발견한 거예요. 대 문제는 기도할 문제고, 안 된 문제는 기도하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있다, 없다, 알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해보면. 그리고요, 예배 붙어야 돼요. 예배에 나오니까 이 말씀 듣잖아요. 이번 학생들이 순례 가니까 그 말씀 들었잖아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인정하세요. 주님도 여러분을 마음껏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요, 예배가 슬슬 물러가요.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까지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로 십자가 나무에 붙고, 말씀 나무에 붙고, 기도에 붙고, 예배에 붙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붙으니까요, 우리의 삶이 더 고약해지죠. 더 힘들어지고요. 더 어려워지잖아요. 왜? 세상은 나올 게 없어. 결국 허덕거리다가요, 헤매다가 허무와 무엄이요, 슬픔과 수고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날 조금 형편이 좋을 때가 있었어요. 조금 좋은 직장 다닐 때 있었어요. 건강도 좋았고.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요, 느낌이 조금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부자는 부자의 고민이 있어.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의 고민이 있어. 좋은 직장은 좋은 직장의 고민이 있어요. 장가 보내면 장가 보낸 고민이 있고요. 안 보내면 안 보낸 고민이 있고요. 이 세상은요, 예배당에 참석하면 조는 고민이 있고요. 피곤하지요?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돈에 붙습니다. 저는 돈이 중요하다는 걸 정말 인정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고 붙으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여.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붙는 거 참 좋아요. 근데 그분이 내 인생을요, 끝까지 책임지 못해요. 사람들은 건강에다가 시간과 정열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인생 문제가 해결되나요? 직장을 생명으로 알아요. 내 사업에 목숨을 걸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쾌락과 취미생활에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하는 건 좋지만요,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세요. 걸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날 가능하면 여러분 가서 내가 어디 참여해가지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이 된다면요,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도 참여할 수 있어요. 덕을 세워서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시시하게 보이면 안 돼요. 내 행편대로 갔다가 안 갔다가 그런 믿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귀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귀한 믿음이에요. 예수께 붙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듯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가 잘라서 불에 던진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불이 난요, 지옥불을 상징하잖아요. 붙으면 열매 있습니다. 8절과 18절에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 그 기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이니까. 예수님께 붙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붙는다, 오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사랑. 사랑하는 것에요, 우리는 모든 걸 걸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고 그가 로마 군인들에게 짓밟힘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갈 길로 가서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짐을 그분에게 지게 하셨습니다. 여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빌립보서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한 거예요, 순종. 너희 땅에 와서 사람 몸을 입고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어 하니까 순종한 거예요, 순종.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랑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예배당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 인생에 뭘 걱정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사랑하는 그분이 다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아요.
여러분, 내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데 그분이 어떻게 믿을까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변해요. 아이고, 니나 잘 믿어, 니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삶이 문제가 될 때는요, 조롱받아요. 우리 잘 믿어야 돼. 그래서 말합니다. 성경에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만 빼앗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녀가 예수 믿고 변해봐요. 부모님이 예수 믿어요. 부모님이 예수 믿고 나서 변하면요, 자녀에게 큰 도전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럼 영광이 하는 게 뭐냐? 유대인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거치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구원 받고 안 받고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거창한 인생을 살지 말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가족들 좀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언가 다른 거예요. 우리 11절 14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11절 14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 친구가 돼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요, 얼마나 농부가 기쁠까요? 전 여러분의 인생 걸음마다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 열매가 맺히고, 사업할 때 되면 사업의 열매가 맺히고, 몸이 병들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료의 열매가 맺히고, 할렐루야! 인생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께 붙어야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안 붙으면 열매를 못 맺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야 열매를 맺잖아. 의사에게 붙어도 주님께 못 붙어. 의사도 의지해야 되지만요, 진짜 주님을 의지해야 돼. 저도 생각보다 의사 말은 너무 잘 듣더라고요. 의사가 뭘 하니까 꼭 그대로 막 시킨다고. 의사가 하루에 약 하나씩 먹으라 하면 하루를 못 먹고 지나갔으면 아이고 어제 못 먹었는데 어쩌지. 그래서 의사에 가가지고 하루 못 먹었는데 괜찮아요, 그냥 오늘 또 먹으세요. 의사 말을 막 그렇게 잘 들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 분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요, 사람의 사랑에 내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은 얼마인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여러분, 주님이 나를 생명을 바쳐 사랑했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은요, 생명을 다해서 믿어야 됩니다. 엉터리로 믿지 마세요. 예배당에 왔다 갔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열차 올라타야 돼요. 오늘이라도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구원열차 딱 올라타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놨다면 우리는 그게 안심하고 딱 올라타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날이 있었나요? 나는 예수 믿는 게 내 생명을 걸리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부담 안 주려고 예배당에 나오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사기치면 안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내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요, 여러분의 생명 걸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은. 여러분 하되요, 가족을 생각하고 하며 건강도 생각하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어서요,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살 때는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 방법대로 믿어야 돼요. 구원 열차를 탄 우리들은요, 더 이상 이 세상 열차로 갈아타면 안 돼. 세상에 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요, 구원 열차에 태워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흥남 철수작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배입니다. 이 배에 미국의 탱커, 이 뭡니까 군수물자를 싣고 가려 하다가요, 흥남에 모인 이 10만 명의 피난민들이요, 우리 살려달라고 하니까요, 그 배를, 그 헬리콥터를요, 그 배에 있는 무기들을요, 전부 다 바다에 빠뜨리고요. 이 사람은 10만 명을 다 실습니다. 10만 명. 이게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거예요. 최고로 많은 사람을 살린 배. 이 뗏목 타고 가잖아요. 이 배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 그들은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천국 철수작전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제 문제는 여러분이 못 이겼으니까 예수님이 이겨줬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제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듯이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살아가면서 포도 열매 같은 열매가, 죽음 앞에서 영생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